오늘은 특별히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15절에서 그랬어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신 아주 짧은 세 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것을 첫 번째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주셨던 최고의 선물, 그리고 최후의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의 선물이에요. 평강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처음에 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 이런 것을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평강, 곧 하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지.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27절에서 그래.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평안을 주시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머니를 좀 주시지. 뭐요? 머니를 좀 주시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좀 주셔가지고 그냥 혹하게 좀 하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의 평강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 죄와 꽝 또 많은 거짓과 잘못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은혜예요. 평강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평강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죄인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이라는 평강이 있어야,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만을 누리는 것,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평강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베개를 삼아놓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평강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인생의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심판이 경기를 할 때에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할 때 심판이 뭐를 하죠? 심판 보지요. 심판을 왜 봅니까? 보통은 저기가 하잖아요. 두 선수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규칙대로 경기를 잘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심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판단을 해야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판단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주장하게 하고 이겨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잣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 멋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하고 그 모든 행동을 잘 해나가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하반절에서 무슨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냐면 이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그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가 여쭤볼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한 두 분만 평안하셨나 보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안 안 했다는 얘기죠. 왜 평안 안 할까요? 왜 평안 안 할까? 평안하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요. 그치요? 뭐가 평안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때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때. 그치요? 한 분만 얘기를 하시죠.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얘기죠.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맡기지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만 누리라고 주신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잘 보세요. 중반절에서 보시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무슨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도 뭐를 누리도록?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관계도 중요하냐면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참 좋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과는 별로 안 친해요. 특별히 집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좋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부부를 보통 천생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생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왼수. 그럼 뭐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평강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그 평강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한 몸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만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출석을 했을까? 다 아시겠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무슨 은혜를 누리라고? 평강의 누리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15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 첫 번째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16절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고 보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를 많이 봐야 되냐면, 뭘 많이 봐야 되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성경에 뭐가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를 받게 되냐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유익하니까. 그리고 또 17절에 보시면 이게 참 결정적인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신가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온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보세요. 저기 유아실에 2명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두 어린아이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맞나요? 맞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잘 얼떨떨하신가 봐요. 자, 두 사람은 사람이니까, 어려도 사람이니까 그 모든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 성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건 맞나요? 맞아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나 저 아이들이 우리들과 같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가 없냐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있죠? 몇 살 이상이 되면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도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거권을 왜 안 줬을까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아직 사람 구실 못해요. 그렇죠? 사람 구실 못하니까 사람 구실 할 때까지는 세상에서도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던가요? 여러분 사람 구실 제대로 하셔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사고 또는 집사님이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게. 뭐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문에 돌아와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16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무엇이 선이고 어떤 일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뭘로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세상에 그 말씀을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부탁하셨죠. 이 말씀 어디에? 땅끝까지 전하라. 전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가 되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많이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읽으셨어요? 예. 김갑수 집사님 다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한 달 열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한 달 열흘 남았어요. 한 달 열흘 남았는데 열심히 읽으면 한번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예. 열심히 읽어보세요. 열심히 읽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 강대성, 혹시
제 강대상 앞에 보실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강대상 요 앞에 보면 어느 목사님이 한 달 동안에 성경을 완독하는 그 플랜 이게 붙어 있어요. 저도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봐야 돼.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봐야 돼. 물론 저는 이제 조금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빨리 읽는 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세상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빨리 읽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힘내서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소설책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꺼운 거 금방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쉽게 만화책이라고 생각해봐요.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면 하룻밤 날 새고서도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삼국지를 읽을 때에 삼국지를 저도 10번 이상 읽었거든요. 삼국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10장 읽고 다음날 10장 읽고 이렇게 읽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잡는 순간 1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누구죠? 이문열 씨 삼국지를 저도 읽었는데 딱 잡는 순간 3일 걸렸어요. 3일 만에 10권을 다 읽었습니다. 3일 만에 10권을 읽는다는 얘기는 그 10권을 합치면 성경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성경보다 적어요, 그 양이? 3일 만에 읽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성경을 한 달 만에 못 읽는다. 그거는 성경이 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즐겨보는 삼국지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만화책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10장씩 읽는, 또 신대원에 가게 되면 그 성경 읽는 걸 강조해가지고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성경 10장 읽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뭐들 맞이 읽냐면, 뒤에 중간쯤 가게 되면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가장 읽기가 편한 게 시편이더군요. 10편씩 읽어요, 10편씩. 그러면 15일 보름거잖아요, 보름거.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신대원생들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시편과 그 잠언, 잘 읽는 게 있어요. 시편, 잠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읽기 편한 거, 그런 것들 많이 읽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읽는 게 어렵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중반절에서 무슨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지혜라는 얘기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고, 이 모든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결국 앞에서 말씀에서 이미 뭐를 많이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지혜가 생기죠. 성경을 읽어야. 읽지 않았는데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예, 뭐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봐. 말짱 꽝입니다. 예, 말짱 꽝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아는 게 있어야 면장질을 하지요. 그렇죠?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뒤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또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뭐가 많이 읽어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든지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죠. 마음속에 풍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장이 넘치지는 못해요.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말씀을 많이 읽고 내 마음속에 말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것을 두 번째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게 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는 얘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삶이 중요하냐면 교회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교회 밖의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야 제가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렇죠? 좋게 보여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주일날 올 때에도 집에서 그냥 대충 입고 오지 않고 그냥 그래도 좀 예쁘게 생긴 거 옷 입고 또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고 머리라도 좀 감고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하지요. 안 그러셔요? 예, 그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구두도 그냥 좀 한 번이라도 먼저라도 좀 털고 일주일 동안 안 봤던 성경책도 좀 가방에 넣을 때 좀 먼지도 한 번 좀 탁탁 털고 그렇게 오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성도님들 요즘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교회에다 놓고 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딸랑 들고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스크린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서 눌러가지고 찾아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마저 그것까지 다 해놓게 되면 성도들이 성경을 찾는 거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 수도권에 가게 되면 그걸 다 뒤에서 PPT를 다 띄워주고 다 하게 되는데, 저도 해볼까 고려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주면 저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들은 앞에서 다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주머니에다 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앞에 다 나오니까. 그럼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찾는 거에 없어지니까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밖에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전도의 기회가 돼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하나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의 상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본문에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말과 일과 모든 일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두고 얘기합시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좀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기 정읍시내 조그마한 동네니까 여러분들이 성안교회 다닌다는 사실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봐.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는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그러면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아니, 나쁜 얘기라고. 나쁜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바가지로. 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목사이고 그런데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뭔 이름인지 모르겠어. 내 이름인지 마귀의 이름인지.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름으로도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예? 제 이름이 고재승인데 이 이름으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도 일 안 해요. 그럼 뭔 이름으로 일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얘기지. 그치요? 마귀의 이름으로 일하니까 욕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어. 믿는 사람으로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황교회의 암흑의 누구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다 듣고 있어요.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절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기를 1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자, 짧게 얘기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감사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많았나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많았어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어려웠어요. 그렇죠?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어려워요. 근데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말똥 냄새나고 소똥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말똥 옆에 있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응애하고 나왔더니 그냥 누구예요? 말똥 옆에 아니고 피신 가야 됩니다. 피신 가야 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토록 일만 해야 됐었고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공생애를 살 때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잠자는 것도 전도생활 할 때에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철야기도 하고 밤낮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셨어요. 때로는 그 전도생활 할 때 식사할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으셔야 될 때도 있고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열매를 뒤져야 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줬는가?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어디에 잡아 죽입니까? 십자가에 잡아 죽여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어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고, 십자가를 두고서도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최고의 만찬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 모든 조건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만 아멘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감사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철따라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